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정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을.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때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던 그런 시기에 사무엘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자기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어떤 시대였다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잘 들지 못할 때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리고 환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사무엘. 지금 이 사무엘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청소년이진 않을까. 또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닌 것 같고 이래 성전에서 일을 한 거 보면은 또 저 성결아 같은 아이들이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한 거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저 9세라 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정도의 나이. 아무튼 어른은 아니고요. 청소년 아직 아이일 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남들 다 못 듣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론 이제 하나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지 엄마가 내 아들 그냥 아들 주시면 하나님 드릴게요 해갖고 그래서 그냥 바쳐진 그런 아이입니다. 남들 다 듣지 못하던 심지어 대제사장도 있었고 거기는 또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어떻게 남들 못 듣던, 그러면 사무엘이 또 평소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던 아이냐?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아, 이 소리 들리니까 누구한테 달려갔다고요? 엘리한테 달려갔습니다. 엘리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왜? 자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던 또 그런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엘리한테 달려갔다는 얘기는,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달려갔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분명히 뭔가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 부른 적 없는데 무슨 소리니?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다시 가서 누워. 그런데 그 사건이 몇 번 일어난다고요? 3번 일어납니다. 3번 달려가요. 그러면은 이게 몰라,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진짜 아마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멀쩡한 아이가, 총명했던 아이가 연거푸 같은 동작을 보이니까 엘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얘는 왜 자꾸 부르셨어야 달려올까? 무슨 소리를 들었구나.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나 보다. 그래서 일러줍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또 4번째 들렸어요. 4번째 다시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무엘의 성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무엘의 평소에 그런 어떤 행동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했다? 어떻게 살았다? 사무엘은 굉장히 순종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러서 갔는데 네 부른 적 없는데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럼 또 들린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갔어. 또 2번 갔어. 2번 갔는데 네 부른 적 없는데, 그러면 3번째쯤 또 목소리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갑니다. 장난치나. 뭐 불러놓고 또 가면 안 불러 대사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불러서 갔는데 네 부른 적 없는데.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질을 부리든지 짜증을 내든지.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내가 볼 때 딱 태도를 보니까 10번 부르면 10번 뛰어갈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엘리가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그대로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뭐 이 말 하는데 돈이 들어가, 아니면은 뭐 이 말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여, 시간이 많이 쓰여. 그냥 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뭐 몇십 초면 되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행동조차도 사실은 순종이 쉽지 않을까요? 사람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는 해도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잘 안 합니다.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어도 막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듣기 좋은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 순종하지만은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내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는 말씀 하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눈 다 돌아갑니다. 눈 다 돌아간다니까요. 난 안 그런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그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면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해줄 때 어떻게 해줄까, 내가 왜 고민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해줄까 말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얘기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조심스럽게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눈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병도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얻고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를 만나서 분명히 내 말 들어서 눈 딱 감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적 있습니까? 내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손해를 봤지. 예.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 들어서 손해본 거 없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서 손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아유 저 잘 못하겠어요. 아유 시간이 안 돼요. 아유, 아직은 잘 못해요. 안 해서 뭐 복을 못 받는다든지 뭐 안 해서 안 될까. 막 어쨌건 막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막 어쨌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하면은 내 말 들어가지고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눈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얘기해 줘가지고 물론 내 개인적인 얘기 말고 정말 기도하고 묵상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주의 뜻이다. 뭔가 확신이 들어서 뭔가를 얘기해 줘서 안 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어쨌거나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회복이 돼도 회복이 되고 마음이 바뀌든 뭐가 바뀌어도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저는 또 눈치를 봅니다. 해줄까 말까? 해주지 말까? 어떻게 해줄까?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 듣는데요. 아닙니다. 안 듣는다니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도 별 문제 안 되는 것만 듣고 당장에 뭔가 이득이 되겠다 싶은 거는 들어도 뭔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키지 않는 걸 시킬 때는 더더욱 왜 또 저런 걸 시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면은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오냐 이 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니까요. 머쓱해가지고 뭐 허공에다 대고 얘기해요? 뭐 벽 보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도 해봐야 해본 적 있어야 경험 있으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경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해봐. 우리가 주일학교에 요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만든 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올라가서 발표하세요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한 친구들은 잘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몇 주 참여한 분들은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막 의뢰이 올라가가지고 의뢰이 하고 내려갑니다. 잘해요. 곧 잘해요. 그런데 처음에 올려보낼 때 처음에 한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올려볼 때 내가 용 씁니다. 막 용을 쓴다고 내가 왜 용을 쓸까요? 안 올라가니까네. 이거 꼭 해야 돼요. 오늘 더보라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올라올 때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이래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른 5층에 올라가 버릴까 괜히 앉아 있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올라오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더보라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첫날에 구세로 올라가라 할 때 막 주 빼앗고 말이지 막 성결 올라가라 했으니까 막 성결 니부테레 했고 말이지. 진희자매님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해본데 했었고 말이지 막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 없어. 다 궁시렁 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험담을 하는 게 아니고 쉽지가 않다라니까네. 사무엘아 만약에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말 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네. 여러분들 쉽게 할 것 같지요? 못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켜보면은 막 궁시렁 된다니까. 궁시렁 못해요. 막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막 이러고 있다니까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네 또 들리니까네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했을 때 그대로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구세라 피아노 시키려고 내가 전쟁 얼마나 치렀는지 모릅니다.
지금 잘 치지요? 지금 어깨 으쓱으쓱거려요, 이제. 섬겨라 드럼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막 안 친다고. 집 나갈 거라고 막. 이런 거 자꾸 시키면은. 근데 지금은 손이 날아다녀요. 저 나이에 드럼 저렇게 치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몇 명 안 돼요. 있긴 있겠지. 드물다니까요. 지는 몰라, 지재주가. 지가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맨날 뭐 아빠가 치래서 치는데 뭐 자꾸 이런 똥 밟는 소리만 해사치. 지금 지가 어떤 재주를 갖고 있는지 남들이 억수로 부러워해요. 남들은 저 어른들 지금 내 어렸을 때 치고 싶었는데 못 쳐가 포부가 져가지고 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빠가 저는 크게 내키지 않지만 아빠가 치라고 하니 저는 치겠습니다. 내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수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붕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막 옆에서 아들이 드럼 쳐주지, 딸이 피아노 쳐주지, 남편이 피아노 쳐주지. 완전 막 날개를 달아가지고 막 완전 붕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시키기 위해서 시급했습니다. 못한다. 예? 뭐라고? 드럼 큰 거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저 드럼. 다리 빨리 나와 있어. 다리 빨리 나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리만 고쳐서 오십시오, 막.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70 먹으신 분들도 콘서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70 먹으신 분들도. 70 아니지요? 됩니다, 그러면. 70 먹으신 분들도 내가 치게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무엘아 이렇게 해?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말 잘 듣는 것 같지만은 내 착각입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고요? 못해요. 꼭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툭 나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못하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잘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라는 거지. 잘 못하지만은 좀 도와주세요. 잘 못하니까.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이래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별로 못 봤다니까요. 그래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도. 하나님.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하지. 근데 내가 안 해봤던 거.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지 살리려고 시키는데도. 나는 다른 데서는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둥, 잠을 못 자는 둥, 잘만 자더만은 시켜보니까네. 혼자서 코 길이 가면서 완전 혼자서 다 자요. 못 잔다 해놓고는 잠도 잘 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 결국에는 복 받고 집 생기고 몸 좋아지고. 그런데 못합니다. 자꾸.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복을 받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잘못된 소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무조건 눈에 보이는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런 확신이 60%, 70%, 50% 넘었으면은 거의 한 70%, 80% 이거는 자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자꾸 그렇게 깨닫고 또 성경을 봐도 자꾸 그런 감동들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하나님 말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 확신이 들고 느낌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아 또 어떤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안 했다고 칩시다. 안 했다고 칩시다. 에이 뭐 보고 얘기란 말이야. 주님이 어디 있는데 뭐 소리만 들리고 주님이 어디 계셔. 에이 내가 뭐 잘못 들었겠지. 귀찮아갖고 안 해부으면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해부으면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머쓱해갖고 안 해부으면은, 어쨌건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못 듣지 뭐. 끝나는 거지 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할 줄 알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네. 사무엘도 처음 들었다니까네. 그러니까 목소리 들리니까 엘리한테 달려갔지.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능숙해서 잘했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렇게 시키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시키니까, 대제사장이 그렇게 시키니까, 대제사장이 저렇게 시킬 때는 이유가 아니 있겠나? 엄마가 대제사장이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려 했으니까 그냥 엄마 말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들 못 듣는 음성을 듣고 남들 못하던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남들한테 임하지 않던 능력이 임하고 남들이 못하던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누가 못 듣는 소리를 듣고 누가 남들이 못하는 생각을 하고 누가 남들보다 앞서가느냐 하면은, 남들 다 안 된다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할 때 알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한번 해보지요. 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한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사장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 내디딜 줄 아는 사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한테 이 제사장 6명을 뽑아라. 6명 뽑아가지고 법궤를 울러맵니다. 법궤가 무거웠거든요. 돌판이니까 돌덩어리 아닙니까? 돌덩어리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괴짝에다 넣었다 이 말이죠. 6명이 울러맵니다. 그거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래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어찌 된다? 요단강이 갈라질 거래요. 자, 돌덩어리를 울러매고 6명이 강으로 들어갑니다. 강이 막 넘쳐 흘러. 그때는 강이, 요단강은 막 비가 쏟아지면 수위가 높아졌다가 또 비가 안 오면 수위가 낮아졌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요단강이 철철철철 넘칠 때였습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어요. 수영을 잘하면 모를까. 근데 돌덩어리를 울러매고 6명이 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너희들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될 것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돌덩어리 울러매고 들어갔는데 안 갈라지면은 빠져 죽는 거지. 구명조끼를 메고 들어가래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뭐 울러매고 돌덩어리를 울러매고 들어가래. 들어가면 어찌 되는데? 갈라질 거래. 그래 갈라지면 할렐루야지. 안 갈라지면은 죽는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사람의 소리면은 들을 필요가 없지. 사람의 소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누가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제? 걸어 들어갈 때. 그렇죠. 그 6사람이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야 이거 뭐 들어가래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안 갈라지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안 갈라지겠나? 갈라지면 다행인데 이거 안 갈라지면 우리 죽는 거 아이가?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겠나? 근데 이게 안 갈라지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묻잖아. 해야지. 우리 제사장인데 해야지 이거. 다른 사람 밀 수도 없고. 들어가 보자. 만약에 안 갈라지면은 그러면 순교하는 거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곳을 건너야 되는데 또 역사가 안 일어나겠나? 홍해도 갈라졌으니까, 홍해보다는 그래도 요단강이 좀 낫잖아. 작은 강이니까. 바다도 갈라졌는데 바다보다는 강이 안 낫나? 그래 진짜 주께서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어쩌겠노? 믿고 나가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적어도 살고 남도 살리잖아요.
저것만 산 게 아니고 누구도 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민족들, 자기 민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강을 건넜잖아요. 그 6명의 순종이, 물론 그 6명은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목숨 건 순종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어서 구원받지. 그런데 믿는 자들은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네.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반드시 뭐로 증명한다? 행동으로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행동한다니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평소에 안 하던 일, 내가 늘 해오지 않던 일들은 하기를 꺼립니다. 늘 해오던 일은 쉽게 하지. 근데 이건 내가 하던 일이 아닌데, 해오던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을 시킬 때 다들 주저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어도.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 발표하는데도 처음 하니까네, 아이고, 내가 진작에 5층에 올라갈 걸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그런 얘기라니까네. 근데 막상 올라가서 해보세요 하는 거네. 잘하더라고. 멋지게 하더라고 또.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이게 복을 못 받는 습관이에요. 우리 습관 속에는 복을 받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빔이 이유 없이 저런 말을 하겠나?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이 대신 전달해 줬을 텐데, 그럼 내가 저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자신 없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주님께서 안 책임지시겠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자꾸 나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이래서 안 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뭐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막 이래서 저래서 나중에 하지요. 그럼 복을 언제 받습니까? 나중에 받는 것이지. 그런데 나중도 지가 나중에라도 해야 받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울러매고 요단강 들어가라. 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멀쩡한 사람들 돌 묶어갖고 막 빠뜨리려고 물속에 쳐 죽이려고 들어가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들어가라 했습니까? 구원하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복 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지 저렇게 한번 해보지 그건 아니야.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제일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갖고 가야 됩니까? 컴퓨터 기사한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목사님 컴퓨터 고장났어요.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아주 수술을 잘하는 그런 외과의사한테 가져가면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 외과의사한테 왜 못 고칩니까? 컴퓨터는 그 사람이 못 고쳐요. 컴퓨터 누가 고칩니까? 컴퓨터 만든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택도 아닌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쟁이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점쟁이 말 들어보십시오. 잘 되나? 그럼 잘 돼야지. 잘 안 됩니다. 귀신을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잘 되나? 잘 안 됩니다. 귀신 모시고 살아가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잘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귀신도 잘 몰라. 모르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귀신도 맞추긴 잘 맞춥니다. 뭘 잘 맞출까요? 지나간 거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왜 잘 알까요? 귀신이 왜 지나간 거는 잘 알까요? 다 봤으니까. 보고 맞추는 건 나도 맞추겠다. 나도 여러분들 과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귀신이 다 봤다니까네. 얘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바람 피우는 거 다 보고 뭐하고 다 봤다니까네. 근데 뭐는 못 맞춘다? 귀신도 앞으로 될 일을 못 맞춰요. 진짜라니까네.
지나간 거 맞추는 거에 놀라지 마세요. 그거는 다 알아. 유일하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들으면 땡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한번 해봐.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복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복이 됩니다. 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고요. 남한테까지 복을 끼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성품이죠. 그게 이제 엄마의 헌신이 만들어낸 성품입니다. 엄마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엄마가 딱 약속을 지키잖아. 약속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바치 삐잖아. 그런 어떤 엄마의 결단력이 있는 믿음을 그냥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막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루에 10번씩 그거 외치세요. 집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고요?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시간 없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본능적으로 이래 나와요. 뭐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든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권면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게 주의 뜻이구나 깨달음이 확 밀려올 때, 그 밀려오는 깨달음을 뭐 하지 마라? 그렇죠. 놓치지 마라 이 말. 딱 뭔가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돌멩이 이 돌덩어리를 이고 말이지 저 강으로 들어가는데 저게 갈라진단 말이지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지정헌금하라고 내 물 것도 없는데 지정헌금하다 내 굶어 죽는 거 아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물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 거 입힐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해보라고. 해보고 주님께 따지세요. 해보고. 그래갖고 정말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정말 내가 물을 게 없어지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말이지 우리 애들 철철 굶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진짜 막 내 삶이 어려워지고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머리 깎고 절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라민노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해서 복을 못 받으면 뭐라 얘기하면 안 돼.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복을 못 받으면 그때는 뭐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뭐 복을 받았니 못 받았니 뭐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네. 시키는 대로 해놓고 그 말하는 건 괜찮은데 시키는 대로 안 해놓고 그 말하면 안 돼요. 대부분은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은 좀 의심이 들면 차라리 기도는 더 해볼 수 있어요. 의심이 들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닌데 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괜찮아요. 주님께서 더 확신을 시켜주는 사건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확신은 오는데 자꾸 뭔가 내가 자꾸 이렇게 내키지 않아서 멀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음성도 소멸돼 버리고요. 주님의 능력도 소멸돼 버리고요. 말씀하실 때 준비해 놓은 그 복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까요? 순종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원래 이 음성은 누구한테 와야 됐을까요? 그렇지. 근데 왜 엘리한테 안 가고 사무엘한테 갔습니까?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해도 계속해서 연금은 뭐 했다고요? 불순종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래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대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이 목사한테 와갖고 전달되는데 목사한테는 안 오고 9살짜리 성결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있는데 목사도 아닌 저 어린아이한테 섬겨라야 섬겨라 하는 게 찾겠습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10살이가 미안하다. 그런 것입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치고 사무엘한테 얘기했을까? 답 나오잖아요.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잖아요.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줘봤자 안 들을 테니까. 왜 안 들릴까요? 목사님 암만 기도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안 했으면 안 들릴까요? 조그만 음성에도 별것 아닌 것에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듣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사무엘 태도가 조그만 것에도 별거 아닌 것에도 그냥 제사장이 그래 얘기하니까 이해 알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 알겠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어도 지한테는 또 큰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어쨌거나 걔는 그게 엄마 뜻이야? 이해 알겠습니다. 제사장님 뜻이야? 이해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야? 이해 알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세였다고요? 이해 알겠습니다. 이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이해 알겠습니다 하는 자를 찾아가잖아요. 목사를 찾아가지도 않고 목자를 찾아가지도 않고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고 평생을 신앙생활한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잘생긴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키 큰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누구를 찾아가든가요? 이해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안 찾아와. 왜 안 찾아올까요? 나는 이해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나이 어리다고 해서 주님 말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해서 또 듣는 것도 아니더라고. 누가 듣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예, 알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도 예가 안 나옵니다.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못해요. 5층에 올라갈 걸. 우린 이 말이 먼저 나와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다른 데서는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 잠 못 자요. 우리는 그냥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허공에다 대고 머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래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고백을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